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러나 어제부터 보는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려면 나라의 3대 요소를 기억해야 되죠. 국민, 주권, 영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에서는 내가 황폐한 이 땅을 다 회복할 것이다, 영토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나머지 포로로 끌려갔던 내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회복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주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도 여전히 같은 땅에 있었고 같은 백성이었지만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너희 선조들과 맺었던 그 애굽 땅에서 맺었던 그 언약 말고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관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항상 두 가지의 특징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우선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하는 그 모습, 동시에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언약은 반드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일반 비즈니스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죠. 바로 너를 창조하고 너를 태어나게 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관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 언약,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만들어진 언약이다 해서 이거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이 따로따로의 언약이냐? 아니에요. 같은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쭉 풀어지는 시대마다 조금 강조되는 특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조금 더 강조된 언약의 모습이 나옵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그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어디가 강조되는 겁니까? 행위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행위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와장창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에는 항상 따라오는 두 번째 독특한 특징도 있다 그랬죠, 그죠? 바로 특별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선조와 맺었던 그 언약,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 말고, 그 언약 말고라고 하면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거 말고, 그거는 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말고,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과거의 언약하고 지금 세울 새 언약하고 따로따로의 언약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언약이에요. 처음에 언약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언약이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은 하나로 쭉 가는 겁니다. 다만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은혜 언약 측면에서 오늘 새롭게 접근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새 언약,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렇죠?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강조하실 때는 그 언약을 어디다가 새겨주셨어요?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셔가지고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이 언약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은혜 언약 측면에서 새로운 언약을 지금 접근하는데, 이 새 언약은 아예 내 법을 너희 가슴에다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신비에다가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행위 언약을 누군가는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은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이 깨어졌던 지키지 못했던 행위 언약을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행위, 그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행위 언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의 그 언약, 바로 은혜 언약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너희 속에 내 법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무엇을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는 그 법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법이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거니시는 진정한 회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